4월 17일 금요일 영상예배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50장입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이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생전고를 이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갑옷새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것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에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이기까지. 악한 마귀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이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4절 찬양하겠습니다.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이기까지. 아멘. 우리 이어서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안심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악기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님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금피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악기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악기 멀고 험해도 나 주님을 찬송하면서 후렴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악기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이 시간 신진혁 전도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온 만물을 지으시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독생자를 희생하신 그 사랑, 잊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매일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우리의 삶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긴 터널을 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언제 종료될지 알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타들어갑니다. 전 세계적으로 장기적인 경제 침체가 이어지고 많은 성도님들의 생업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속히 코로나 사태가 잠잠해지고 이 모든 어려움이 사라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라의 일꾼을 뽑는 총선이 끝났습니다. 당선된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섬기는 자세로 일하게 하옵소서. 여야가 조금씩 양보하며 나라를 위한 서민들의 삶을 이해하는 소외계층을 돌아볼 줄 아는 정책을 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는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이 어렵고 많은 행사들이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걱정되는 것은 점차 우리의 예배 자세가 무너지지는 않는지 걱정됩니다. 각 가정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 드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마음을 붙잡고 영상으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충만함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민영 전호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여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각인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 2장 36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다니엘 2장 36절에서 49절, 제목은 왕의 꿈을 해석한 다니엘입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2장 36절에서 49절.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이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다.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건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들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녹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아기가 새 같으리니 새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새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 나라를 부서뜨리고 찌을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통이장이의 진흙이요 얼마는 새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새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새같이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새요 얼마는 진흙인 듯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한 것이며 왕께서 새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새와 진흙이 합하지 않은가 같으리이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새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나이다 하니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아멘. 사랑합니다. 네, 봄이 왔습니다. 언제나처럼 개학이 하고 또 학교에 갔을 시기인데요.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학교에도 가지 못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 이 시기가 되면은 학교 앞 전도를 하고요. 또 전도폭발 훈련을 해야 됐습니다. 이것들이 너무 끝만 같고 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전도의 문도 닫힌 것 같고요. 또 밖에 나갈 수가 없으니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답답합니다. 그럼에도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더욱더 확신이 드는 것은요,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반드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이끄시니 우리는 그의 발에 맞추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최선의 준비를 다하여야 합니다. 특별히 이번 기간이 그러한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너무나도 답답한 이 현실에서 벗어나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앞부분을 보면요,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의 꿈으로 인해서 일장이 이어서 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죽게 되는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는 이 상황에 대해서 절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왕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에게, 동력자들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께 이 은밀한 일에 대해서 요청을 하고 하나님은 이 꿈을 알려주십니다. 왕 앞에 가기 전에 하나님께 미리 묻고 이 은밀한 환상을 하나님께 듣고 다니엘은 시대 장군 아리옥을 통해
느부갓네살 왕 앞에 서게 되어집니다. 이때 다니엘은 무엇을 했을까요? 아마 저같이 간사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이 왕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비밀 또한 알았으니 더욱더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전파합니다. 그는 다른 것을 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전파합니다. 증거했습니다. 다니엘은 말합니다. 왕이시여, 왕의 이 은밀한 것은 바벨론의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 점쟁이, 무당이 그들이 능히 알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알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라는 것을 알립니다. 왕 앞에 다니엘은 파리 목숨보다도 못합니다. 왕의 명령 한 번에 의해서 다니엘은 그 자리에 쫓겨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하나님을 온전히 전합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바로 다니엘은 하나님에게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했고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늘 계셨기 때문에 이렇게 다니엘은 하나님을 전파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에게는 이런 확신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언제나 자리 잡고 있나요? 우리에게도 복음을 제시할 시간이 있다면 다른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려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확신과 믿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중에 장래에 되어질 일에 대해서 나옵니다. 장래에 되어질 일은 결국 인간의 지혜나 지식이나 경험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바벨론의 그 많은 사람들은 그것들이 있지만 그것으로는 알 수 없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이 은밀한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그것을 보여주실 때만이 우리가 그 은밀한 일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에 특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꿈을 통해 계시를 받는다고도 합니다. 또 산에서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직접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종말에 관하여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또 이상한 방향으로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약시대는 물론 하나님께서 꿈이나 이상이나 여러 모양으로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 영이 성령을 통해 장래일을 알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31절에 다니엘이 이렇게 왕에게 말합니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았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특심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느부갓네살 왕이 굉장히 번민하고 이 힘든 일에 처했던 것은 아주 거대한 신상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마음이 굉장히 두려웠을 거고요, 무서웠을 것입니다. 그 상의 모양은 말씀해 보니 머리는 정금이고 가슴과 팔들은 은이고 또 배와 너쩌다리는 노시고 종아리는 철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신상은 세상 나라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들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바로 물질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의 가장 큰 속성은 유한하다는 것입니다. 유한하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분명히 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상은 금, 은, 동 많은 것들로 진흙으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지만 모두 물질이라는 것입니다. 물질은 분명히 사용되어지지만 그것은 날아갈 것들이라는 것이죠. 물질로 구성된 이 세상 나라는 영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은 모든 것은 물질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장 23절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물질은 어찌 보면 완벽하고 완성되어서 나타났지만 결국 그것들은 우상이 되어지고 사라지게 될 존재라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들은 이렇게 강하게 시작되고 완성되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점점 악하게 되고 넘어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신상을 위에서 아래로 내려올수록 금, 은, 동, 철, 진흙으로 약화되고 있습니다. 세상 나라는 화려해 보이고 또 강하게 시작되었지만 나중에는 결국 진흙과 같이 모래같이 추하고 부스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약해지고 연약한 나라로 변해간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세상 역사는 점점 진보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퇴보되어진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착각합니다. 사람들은 인류의 역사는 점점 진화하며 또 교육에 의해서 많이 발전하고 세상이 향상될 거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인류의 역사는 겉으로 볼 때는 과학의 발달로 많은 것을 이루어냈지만 또 부유해졌지만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점점 타락해져 가고 있습니다. 점점 하나님이 없어지고 하나님 없는 세상은 점점 타락의 길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입니까?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 이 연약함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하려고, 이루려고 노력을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죄로 인해서 또 사라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처음에 그 진실함과 소망이 사라지고 점점 썩어지고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세상 나라는 멸망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가 부하고 완벽해 보이고 완전해 보일 때는, 또 쾌락이 넘칠 때는 정말 좋아 보이고 영원할 것 같지만 결국 그 세상 나라는 죄 때문에 멸망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왕들과 나라들은 부유하게 지어진 것 같고 완벽해 보이지만 결국 그것들은 다시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이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다니엘은 오늘 이 꿈을 해석한 후에 하나님 나라를 또 증거합니다. 참 다니엘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데 목적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살려고, 자기 자신이 뭔가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 하나님 나라를 전도하기 위해, 선포하기 위해 지금 이것을 다 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니엘은 세상 나라를 궁극적으로 멸망할 것을 증거한 후에 곧이어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한 나라를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44절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니라. 세상 나라와 비교하니 지금 읽은 본문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대조적이죠. 하나님 나라의 특징에 대해서 44절에서 너무나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떠한 나라인가요? 세상 나라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 세우셨다면 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직접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이고 영적인 나라입니다. 신령한 나라이고 빛의 세계인 것이죠. 이 나라는 영원불변한 진리의 나라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 나라가 유한한 인간에 의해 다스러지고 또 죄로 인해서 타락했지만 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십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런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 나라는 어떠한 나라인가요? 이 나라는 세상 나라처럼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과 사랑으로 건설된 나라입니다. 사탄의 죄와 죽음의 권세까지 박살내므로 어떠한 세력도 이 나라를 침범할 수가 없습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의 반석 위에 굳게 세워진 나라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 나라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세상 모든 나라를 멸하시고 이 하나님 나라만이 영원하게 한다는 것을 분명 말씀하십니다.
뒷부분의 45절에 보면은 우리가 개역 한글로 잘 알고 있는 뜨인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뜨인돌 번역으로 잘 알고 있는 단어인데요, 손대지 아니한 돌로 번역이 됩니다. 바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6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바로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인데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하찮은 돌과 같이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인류의 모든 죄를 위해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심으로 그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다 감당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나라는 세상 나라를 정복하고 온 세계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 심판의 돌이 되셔서 세상 모든 나라를 멸하시고 왕의 왕, 주의 주로 온 세계를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왕국의 유일하고도 최고의 통치자가 되셔서 진리와 사랑과 평화와 공평과 정의로 이 하나님 나라를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나라는, 그리스도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임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인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세상 나라는 결국 부패하고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당연히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소망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최근에 참 안정적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결혼도 하고 또 사택도 교회에서 마련해서 또 보금자리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쁜 딸도 얻게 되었습니다. 참 이렇다 보니까요, 너무나도 안정적이고 감사하고 행복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 또 이것이 헛것이라고 또 생각이 되니 너무나도 무섭고 두려웠습니다. 분명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만 또 이것에서 멈추면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끝까지 감당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5절 한번 마지막 부분 보면요, 이 부분을 제가 읽으면서 너무나도 소름이 돋았습니다. 본문은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하나님 나라는 확실하고 영원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만이 우리의 산 소망이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이 나라의 왕 대신 하나님께 충성하며 이 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지금 현실은 어찌 보면 너무나도 암담하고 안타까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오늘도 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가 이 시간, 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준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의 꿈 해석을 듣고 그를 신의 대리인으로 보고 그 앞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라고, 또 모든 신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이심을 왕의 입으로 고백을 합니다. 또 다니엘을 높여 바벨론 온 도를 다스리게 하고 또 바벨론 모든 박사를 다스리는 최고 권위자로 삼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세상 나라들은 흥하고 망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영원합니다. 다니엘은 이 모든 어려움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확신으로 알고 있기에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느부갓네살 왕에게 증거하고 선포했습니다. 우리 마음에 두려움과 어려운 상황이 또 원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기에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일들을 우리가 준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나라들은 결국 멸망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영원함을 믿으시고 우리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신앙생활을 더욱 힘내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초점을 두는 우리 일상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넘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또 부족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이룬 것 같고 완벽하게 해나가는 것 같지만 결국 그것은 무너지게 되어 있고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것은 하나님 나라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두렵고 밖에 나가는 곳에서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우리가 바라보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준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